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에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올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나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 다시 살아갈 소망 대신 내 평생에 외칠 영광이 머무는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세상 구할 유일한 그 이름 모든 것 자유케 할 진리 내 평생에 부를 노래가 머무는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세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앞에 내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서 내 주와 함께 기뻐 뛰며 모두 다 찬양 드리세.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나 담대하게 소리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날 감당하지 못하리. 이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
우리의 실패를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우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할렐루야.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항상 인도자의 자리에 서면은 항상 긴장이 되는데 이 카운트다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군 생활은 빨리 가는 게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 긴 군 생활 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군 생활인데 이 군 생활 동안 주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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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좀 빠른 찬양할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번에는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생명이 살리고 하나님 또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찬양, 이 기도, 또 말씀 하나님 오직 한 번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군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저희 말씀 따로 준비 안 됐으면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신우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한번 돌아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 기회와 때는 우리에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오늘을 사는 지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고 인생에 찾아오는 타이밍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귀하게 잘 바라보고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가장 귀한 타이밍을 지금 이 시간에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의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도대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라는 거야? 내가 살아 있을 때 그 안에 찾아오시기는 하실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불안감입니다. 우리만의 고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 당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한 수천 년이 지난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예수님을 그 소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긴 하시는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그 의심의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직접 섬기며 한때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배반하기도 했지만 그들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큰 마음으로 기다리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선포한 믿음의 고백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행복하고 랄랄룰루 그냥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이런 날은 바로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년에 오셔, 내후년에 오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는 그 도중에 언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즉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때를 바라며 지금의 이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한 찬양을 떠올렸는데 바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했던 이 시간을 뚫고 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찬양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때 그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 고백 가운데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지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함께 나눴으면 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찬양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고 수도 없이 많이 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자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찬양을 볼 때 조금 의아한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굳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그 시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시는 그 때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우리 PPT 화면을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고 여러분들 흔히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역사들입니다. 시간들이 계속해서 축적해서 흘러가는 그 우리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실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흐르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와 매일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시간까지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우리 이사야서나 계속 구약에서나 보는 거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자로 온다고 합니다. 왕으로 온다고 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권력이 있고 누구보다 돈이 많은 자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 누구보다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낮은 데서 왔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에까지 올라가겠어요? 이러한 예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가장 크신 분으로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조차도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건강한 관리를 받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우리는 그러한 케어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태어나도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도 부족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낮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편안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 오고 정말 우리가 범접하지도 못할 인기 스타로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도 없고 저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삶을 어떻게 공감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하늘나라의 그 모든 평안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어날 여간빵조차 하나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하고 보호 관리를 받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낮은 위치로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낮은 자조차도 그 누구조차도 편견 없이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낮은 자들을 그 누구도 빠짐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찬양은 이어서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진노의 자녀로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과 악이 있다면은 죄에 끌리며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 순간부터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을 굴복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은 시간이 흐른다고 누가 괴롭힌다고 누가 막는다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시작되려고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 생활관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근무 살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도 밉고 싫고 제가 뭐만 하면 꼴 보기 싫고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애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명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결혼을 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를 그 친구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일을 잘못하고 매일을 똑같은 죄를 짓고 정말 말도 맨날 안 듣고 맨날 우상 다시 찾아가고 맨날 하나님 자녀대로 못 사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감히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어젯밤에 들은 소식인데 육군에서 군종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 지금 민간으로 나가신 목사님의 둘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많이 안 좋고 여러 병들이 함께 와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가 어제 밤 11시쯤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녀를 잃은 이 슬픔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그러한 그 힘든 생활을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연락 한 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섣부르게 보낸 위로가 이 목사님에게 상처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연락도 한번 못 하고 그냥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감히 상상만 해도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원수와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잘못하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녀를 그 편안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들, 심지어 천사나 어떠한 권력자들이 찾아오더라고 하더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왜 예수님 안 오셔? 라는 그러한 물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겠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매일을 시간을 뚫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며 그러한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자 꿈없는 우리에게 그 보여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 가운데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심판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 가운데서 매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어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매일 죽음을 바라보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다 끝 아니야? 그러한 허무한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지나가면 나에게 더욱 큰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겠구나.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며 우리에게 꿈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오셨지만 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오늘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버려지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고 눈이 멀어서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고 안증뱅이가 되어서 나 혼자 걷지도 못하고 나 혼자 무엇 하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에 나쁜 일을 했다라는 그 낙인으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구제받지 못하고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령이 예수님께만 임하셨다라는 거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우리보다 위에 사람한테 샤바샤바하고 강한 사람들한테 협력해가지고 그들이랑 뭔가를 맞추고 그러면 제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타협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파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잠시라도 함께 해주고 그들의 숨막히는 삶 가운데 잠깐의 순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크게 아픈 자들을 치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엇인가 정말 내가 저 사람들과 가면 나도 힘들어질 텐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며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예수님께서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명 한 명부터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베풀며 살아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이루시고 바라보셨던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며 꿈없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큰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힘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간을 뚫고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며 매일을 언제 도둑과 같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안에 새롭게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고 무조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무조건 여러분들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픈 자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을 삶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 그 삶의 예배까지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신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뚫고 오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신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정말 꿈없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부터 건져내셨지만 우리는 다시 그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매일을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나이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랑대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 그러한 삶 살고 싶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삶이 아니라 시간을 뚫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시간을 뚫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죄와 사망도 포로도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림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당신의 평안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충목교회 신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신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신우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축복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이번 주에 생일이었다, 아니면 다음 주에 교회를 못 오는데, 아니면 저저번 주에 교회를 못 왔는데 생일이었다 하는 친구 있으신가요? 손 한번.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선물 함께 주려고 하니까요. 우리 선물 함께 주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신우분들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신우 모임,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 좀 인도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선물 받아서 같이 해주시고, 혹시 둘이 같이 처음 나온 거예요? 누가 오라고 안 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챙겨주세요. 둘이 같이 예배 후에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문제를 끝까지 말하면은 바로 손을 들고 맞추는 신우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올 때 우리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본다고 하였나요? 네, 안경 쓴. 네,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실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각은? 네, 가운데. 네,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쉬웁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눈 찬양의 이름은? 네, 끝에. 네,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는 이
우리가 조금씩 이런 여러분들 선물 받아갈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더 많은 우리 신우들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다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예배 공지나 모임 공지들 우리 거기에 올려주고 있으니까 다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신우분들은 여기 검색해서 채팅방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신우 모임 공지입니다. 우리 매주 신우 모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신우 모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색 상장대 되는 수색 상장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 우리 1사단은 오후 3시 우리 15시에 우리 여기 충무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병 여단은 오늘 주일 오후 14시에 우리 포병 여단교회에서 또 있으니까요. 우리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언제나 맛있는 것들 많이 갖고 오니까 우리 친구들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1297기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주에 저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마지막 예배에 함께 이제 축복하면서 우리 저녁 이벤트 시간 가질 거니까 우리 저녁을 앞둔 친구들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도전으로 미리 나가는 친구들도 교사 선생님들한테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신우 회장, 부회장 이제 지금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부대대만 되면은 이제 다 완료가 되니까요. 우리 신우 회장, 부회장이 오면 여러분들 평소에 선생님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도 이렇게 통해서 말해줘도 되고 우리 여러 가지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우 회장, 부회장들 함께 도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디야 상품권은 우리 늘 전도자 알고 있듯이 이제 선생님들이 선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들 각 반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신우 모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반에 우리 신우 모임 장소에 여러분들 오늘 던킨 도넛이랑 음료수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